이 성경 공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만 있는 성경 공부입니다. 물론 제가 배운 데는 있습니다. 배운 데는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배우러 가서 들었는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까지 세자 훈련 받고 뭐 성경 공부했는데 이것만큼 탁월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와 또 제 신학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 보완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딱 우리 교회만 있는 이런 성경 공부입니다. 비슷한 것이 좀 있을 거예요. 같이 배운 사람, 같이 배운 목사님들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게 참 지금까지 뭐 D12니 뭐 저기 풍성한 교회에서 나오는 그 D12 교재 권사님 아시죠? 옛날에 그 했던 그거보다 이게 좀 나더라고요. 배워보니까 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좋다. 이거 그 교재예요. 근데 이제 거기 배운 거에다가 이렇게 조금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해서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은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이렇게 다시 제가 일일이 타이프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혹시 틀린 글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전부 다 빈칸에 썼습니다. 근데 빈칸에 써서 하려니까 전에 해보니까 막 이 볼펜 가지고 막 쓰는 게 바빠가지고 내 설명을 할 때도 막 답이 뭐고 막 다 보러 막 저 앞에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답 따라주자. 그래가지고 답을 다 달았습니다. 청년들은 조그만 거 가져가세요. 청년들은 눈이 좋으니까 조그만 거.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청년들 거는 아니 자기 거 다르죠. 그게 이미 공부하고 있는 애들 공부하고 교재라서 있어요. 새로운 교재가 없습니다. 새로운 거. 네. 그러니까 참 이거 참 우리 1, 2전도에 나누기 이전에 여전도에서 요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기계를 줬죠. 그 기계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인쇄소가 있습니다. 기계가. 인쇄소가 있어.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 집에 이 책이잖아요. 그죠? 이 책을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여전도에서 돈을 주셔가지고 이게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만들려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책 만들 일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작품이에요. 우리 교회 책 만드는 기계 첫 작품. 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법 그럴듯하죠. 모양이 비슷하죠. 책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 다 쓰셨죠? 이제 써가지고 이걸 집에 가져가서 읽으면 참 좋은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주에 안 가져오는 게 문제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나누겠습니다. 교회에다가 나누고 다 끝나면 가져가는 걸로 이래 합시다. 또 아이고야 오늘 안 가져왔다 야. 그럼 또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자기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맨 앞에 비닐 밑에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다 자기 이름을 비닐 밑에 여기다 자기 이름을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데 모든 것은 3시까지 끝마칠 겁니다. 2시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3시에 끝나면은 기도 만약에 50분까지 했다. 그러면 10분밖에 안 남죠. 10분만 끝납니다. 3시면 무조건 끝납니다. 1시간만. 자기 이름 쓰세요. 앞으로 이걸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대항할 수 있는 그게 나옵니다. 신천지를 대항할 수 있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반박하는 글도 나옵니다. 안상홍 증인의 거기도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도 알려줄 겁니다. 하다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자, 이제 제1과 창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오늘 어디까지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다가 3시만 되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번입니다. 자, 제1과 창조. 우리가 매일 호흡하는 공기, 아침이 되면 찾아와서 어둠을 밝혀주는 따뜻한 햇빛, 파도치는 바다와 그 속에서 뛰노는 수많은 고기들, 수치압처럼 조화롭게, 아이고, 뭐야. 죄송합니다. 이 타이프. 빚어놓은 듯한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나는 신비로운 일들, 너무나 가난하지만 너무나 완벽한 조화 속에 운행되고 있는 우주의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1번.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거는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난 못 외우는데 못 외워도 괜찮아요.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다 보면 못 외워도 대충은 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도할 때 이렇게 써먹으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 집 있죠? 저 집이 저절로 생겼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저게 왜 저절로 생겨? 누가 지었지? 맞습니다. 집이 저절로 있지 않고 누군가 세웠듯이 이 눈에 보이는 오주 만물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지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네. 어떤 제품이든지 만든 주인이 없이 된 것이 없듯이 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주인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다? 뭐가? 하나님. 두 번째, 사람도 무엇이 지으셨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답이 대충 눈만 밟으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옛날처럼 볼펜 들고 앞뒤로 막 안 돌아다니면 됩니다. 눈만 잘 비비고 보면 영뜻이 보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보이고 안 보입니까? 영적이지 않군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눈이 시력이 좀 약해서 안 보이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인간의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사람 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뭐예요? 그냥 흙덩어리죠. 그죠? 흙덩어리인데 하나님이 하고 코에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생명이다. 그래서 사람이다. 그러니까 찰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놔도 그게 사람이 아닌 거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가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죠. 그죠? 오늘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진짜 사람인 거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됐죠.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긴 한데 그냥 사람 같은 모양이지 진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람이려면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비로소 아이고 내 사람들아 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가 없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 넣었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신 그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만 천국 갈 수 있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간 사람, 즉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자, 첫 번째. 자, 육은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흙. 눈만 좋으면 잘 보여요. 그래서 눈 앞으로 탁 당겨보면 자세히 보면 흙 나옵니다.
훅 나옵니다. 두 번째, 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생기죠? 생기. 근데 그 생기가 말이죠. 그 생기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뼈들에게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에스겔서 37장이 그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뼈들이 다 어떻게 돼요? 살아나버려요, 막.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이 뼈 저 뼈 움직이고 맞춰 들어가는 소리가 우두두두두두두 나가지고 사람의 형체가 딱 됐어요. 사람의 형체가 딱 됐으니까 힘줄이 생기고 또 뭐 살이 생기고 가죽이 딱 덮였어요. 근데 사람 모양이 됐다고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사람들 저 뼈들에게 들어가라니까 비로소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었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 큰 군대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만 그를 하나님이 쓰시지.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가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말빨이 세고 웅변한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를 하나님이 좌지우지해야지.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가면 내가 좌지우지한 거라, 내 뜻대로 온 거라, 내 방법대로 온 거라, 내 수단대로 온 거라.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로 가래. 예, 알겠습니다. 피곤한데 들어가. 알겠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거라.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서면 서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어요. 나는 그거 부르면서부터 되게 찔려요. 내가 가고 사는 거 주님의 뜻에 있으니 말로만 그래놓고 지금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죠? 막 부를 때마다 찔리죠, 그죠? 그래도 막 부르는 게 낫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죠,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중요하다.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군대가 되더라. 네.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가면 아무리 인간들이 있어도 저 바깥에 옆에 있는 그 샤시집 아저씨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서 못 써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그 생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순종하여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교회 일을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그 생기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네. 뭐예요? 우리를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정신병과 예수 이름으로 나가 분리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있으면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그 불이 질병을 다 치라고.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하면은 어이쿠야 하고 막 나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중요하다. 그 생기가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생기가 해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육과 영이 결합되어 무엇이 되었나요? 생명입니다. 생명. 자,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숨,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적 생기를 사람에게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한번 좀 감동이 있죠? 감동 있는 사람 한번 줄 한번 쭉 그어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적 생기를 사람에게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를 영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하고 인간하고 다른다. 이 소리.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릅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여기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리고 천사도 비교도 안 됩니다. 천사가 지금은 우리보다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될 때 천사보다 더 탁월하고 더 능력이 있고 우리 천사들은 하나님 보고 뭐랄까요? 아버지 안 해요. 그죠? 하나님도 천사 보고 아들아 안 해요. 오직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특권,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한테 천사들은 아버지 했다면 큰일 납니다. 천사들은 그냥 부리는 종이에요. 그냥 군사들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 10분 남았습니다. 지루할까 하면서 사람은 영혼, 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창조되었습니다. 육은 욕망의 기능입니다. 육은 본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본능대로 살아요. 육의 본능이 뭐가 있어요? 식욕, 잠욕, 수면욕이라 해야겠다. 수면욕, 또 성욕, 물질욕, 명예욕.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의 본능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육의 본능은 있어요. 있으나 육의 본능보다는 영의 본능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혀 육의 본능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육보다는 영으로 살아가는데 육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즐기되 우리의 목적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의 본능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영의 본능으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은 생각의 기능입니다. 자, 인격인데요. 혼은 인격입니다. 지정의. 그래서 혼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오히려 영보다 더 중요할 줄 몰라요. 영은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 인격이 파괴되면요. 오늘날 자식도 죽여요. 그죠? 인격이 파괴되면 자식도 죽여요. 내가 낳은 그 자식도 죽이고 오늘 또 이렇게 메시지 이런 뭐랄까요? 인터넷 매체나 텔레비 이렇게 보면은 딸을 안 매장했다. 누가 이러면서 막 그게 바로 사람들이 혼이 파괴되면요, 지정의가 파괴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혼이 온전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혼을 온전하게 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사랑.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무조건 이해용을 자세가 이것도 못하나 저것도 못하나 니 하네 나가 뒤져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이 혼이 상처를 받으면요,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 잘 못 믿어요. 혼이 상처가 있어버리면. 그래서 우리 항상 자녀들에게 사랑을 계속 상당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넣어줘야 돼요.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받는 자녀가 커서도 사랑을 줄 알아요. 근데 밉상으로 큰 자녀는 커서도 밉상이 질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없는데 맨날 구박받으니 이것도 못하나 저것도 못하느니 이것밖에 못하니 맨날 두드려 맞고 있는 자세가 나가 뒤져라. 그 소리 듣고 커보세요. 나중에 커서도 받은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걸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도 나중에 지 아를 낳아가지고 이놈의 자식은 나는 내가 클 때는 그렇지 않았다. 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냥 맞아오면 아버지한테 받아 뒤졌더니 손이었나 발에는 나가있다! 이런다고. 그런데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이 혼은요 정말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꽃이 예쁘잖아요. 그걸로도 때리지 말아요. 근데 그거 듣고 저는 회개합니다. 제가 좀 회개합니다. 그래 때릴 때 내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아들을 막 두드려 팼다는 거, 딸을 두드려 팼다는 거. 물론 무지막지하기는 안 했겠지만 그게 막 그런 아빠가 회개합니다 지금. 저기 보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래요. 꽃으로. 왜? 하여튼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인격이 있어요. 지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 속에 상처를 받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의 매를 된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강단한 게 뭐냐, 혼적인 기능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다 돼. 천만의 말씀, 예수님 믿으면 다 안 돼요. 왜? 상처가 많으면요 예수도 잘 못 믿어요. 믿어도요 누군가 뭐라 이렇게 잘하면요 끝까지 잘하나 보자. 하네? 하는가 봐. 언제까지 하는 거 보자. 이래 돼버리는 거라. 이게 혼이 파괴된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뭔가 남들은 정말 반가워가지고 전도하다가 안 나오는데 어느 날 나왔어. 딱 보니까 있어. 아이고 전도한 사람이 나왔으면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정상이면 나를 얼마나 기다렸길래 저 소리 하노.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혼이 삐딱해지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 나 같은 놈 여기도 못 올 테냐. 알았다 간다. 가버려요. 근데 이분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뜰 거네. 이거는 뭐예요? 너무 반갑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반가워도요 받아들이는 입장에 혼의 기능이 막 깨진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요, 부정적으로 받아요? 부정적으로 받아요. 아이고 고양이야 써다듬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저리 안 쓰다듬어 주고 자기하고 관계없는데 그걸 연결시켜버려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게 뭐예요? 왜 자꾸 우리 뭔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의 유교 문화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눌렸어요. 사람들을. 왜 여자는 인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두기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있는데 꼭 남자들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이렇게 지지봐야 하고 막 오빠가 학교 가야지. 오빠가 성공해야지. 니는 희생해. 가지마. 그쵸, 국민학교 하는데 오빠 잘 되면 될까 이거. 왜? 가문을 일으키려고 오빠. 그리고 여자들은 뭐예요? 자꾸 밝아. 그러니까 이 유교가 여자들을 다 죽여놨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나세요. 살아나야 돼요. 그거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아픈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상처 안 드러내면요 기도만 가도 예수님 찬양 영영 받으러 할렐루야 하다가 천명 받아서 그래서 내려오다가 혼의 기능이 부정적인 사람은 뭔가 어떤 말에 탁 꼽혀가지고 바로 말을 막 뒤집고 내서 막 짓뜯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혼의 기능이 뭐랄까요, 고장이 났어요. 즉,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걸 상처라고 그래요. 그 상처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끄집어내면 낼수록 내가 뭐랄까요, 영의 기능이 굉장히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도 아름답게 믿고, 또 마음씨도 아름답게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데, 혼적인 것도, 오히려 혼이 더 중요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의 기능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혼의 기능 그냥 모시면 안 됩니다. 같이 성령 충만 받아요. 이렇게 받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언젠가 팍 돌아서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연결 안 하려 해도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연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으로 온전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가장 이렇게 잘못하는 부분이 혼적인 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돼. 예수 믿으면 다 돼. 믿어.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영생은 받아요. 영생은 받지만 영생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바로 막 하늘 나라에서 갑니까? 나 아직까지 50밖에 안 됐는데 아직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충만하게 은혜롭게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을 은혜롭게 모든 걸 다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혼 육을 전인격체로 이렇게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료 한번 했어요 전번에. 그런데 그 내적 치료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해서 얼떨떨하고 그래서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까지도 얼떨떨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씩은 내적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이래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적 치료 많이 하면 그 사람 봐도 괜찮아요. 근데 내적 치료가 안 되면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영혼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료 안 되면 교회를 왔어도 자, 교회를 와서 이번에 요즘에 그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한 거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님 뭐예요? 거룩하죠. 말씀대로만 살 것 같죠? 근데 세상에서 터지는 걸 보세요. 목사님이 누굴 죽여요? 그죠? 그죠? 그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영적인 말씀만 보고 기도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분이 그것도 신학 목사들을 글 길러내는 신학교 교수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영의 문제예요? 육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예요? 영의 육입니다. 이게 되게 뜯겼다. 유, 혼, 영. 뭐 문제예요? 혼. 혼이 치료받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목사가 할지라도 그게 가능하다기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혼이 갑자기 끌어오르거든요. 확 끌어오르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상처가 많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래서 혼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교 교수도 그렇게 죽이고 매장시키는 것은 이 육혼영에서 혼이 깨진 거예요. 혼이. 그래서 지정은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쨌든 사랑을 베푸세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막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만 이런 혼이 풍성한 사람은 사랑을 풍성히 받고 이렇게 원만한 사람은 뭐랄까요? 어떤 말을 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어떤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싸워요. 같은 말인데도. 그러니까 그 신학교 교수를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도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이 혼적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면 뭔가 이랬다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저 뒤에서 일하거든요.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 아버지 에이 몰라 주여 아버지 안 불러.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상처가 많아가지고 아버지 불러보세요. 안 불러. 아니 당신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잘 안 된대요. 왜? 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못 받아 5분 있으면 넘어가 버렸는데 마칩시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3시가 넘어버렸는데 3시면 끝내야 되는데 하다가 이게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하는 기능,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밖에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이가 보다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영, 혼, 몸을 같이 같은 선상에 놔줘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영만 그죠? 영 아니에요. 혼과 몸이에요. 그죠? 혼, 몸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다 골고루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렇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의 사람이지만 영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몸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혼이 있사오니 이 세상은 영과 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조화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영도 혼, 육이 온전히 건강해져야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알고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영혼, 육, 전 인격적으로 온전한 강건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